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히 보지 마시고 좀 더 있다 오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외로워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깁스도 풀었고요. 뭐가 다쳤는지 궁금해 죽겠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면 발목 뒤에 이렇게 심줄이 두 개 양쪽에 하나씩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왼쪽이 끊어져 가지고 그걸 있는 서로 꼬매 놓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왜 다치냐 하면요, 아까도 축구 족구 동아리 모인다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급발진을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농구든 급발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들이 준비 운동 없이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여러 주 좀 집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한 2주는 교회 안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셋째 주부터는 이게 외롭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다 끝나고 저는 이 회중석을 좀 이렇게 비춰줬으면 집에서 예배할 때 이게 비춰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서로
인사도 하고 나가고 하는 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화면으로 딱 닫아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허망하고 그래서 빨리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열심히 올 준비를 해서 어쨌든 오늘 왔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3번 예배 중에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를 해서 하시고 좀 제가 힘들다 싶으면 한 번만 하고 아니면 2번 설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 별로 힘든 게 없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좀 이 다리가 붓게 되는 거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때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은혜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끝무렵이었고 블레셋 같은 힘센 이웃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상징인 법궤는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때였고 이런 때에 죽은 엘리를 대신해서 얼렁뚱땅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 그저 때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때를 기다리기보다 때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때, 은혜의 때를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시인 정호승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고 노래를 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때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들이다 하는 점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의 때를 열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에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잘 여미고 평화의 때, 에베네셀의 때를 만들었을까? 왕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변화의 길도 무리 없이 잘 열어줄 수가 있었을까? 3가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4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모든 신상들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마음도, 행동도, 일상의 삶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은 각자의 우상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죠. 탐욕의 관심과 염려의 생각들을 청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뭔가 새롭게 할 때, 새롭게 하고자 할 때, 가정이든 일터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청소잖아요. 좀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그걸 읽어보니까 1990년대에 뉴욕에서 연간 범죄 건수가 갑자기 줄어든 때가 있었답니다. 그 비결은 청소였대요. 뉴욕시의 새로운 교통국장이 부임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지하철의 낙서를 없애고 그리고 거리에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했답니다. 그 해에 지하철 범죄 건수가 75%나 줄었다고 그래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기업은 커스토디알이라고 하는 그런 청소 스텝이 수백 명이 있답니다.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기업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맡은 구역을 15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후반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셈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게 욕심이든 서운함이든 갈등이든 시기든 미움이든 걱정이든 그것들을 좀 정리하십시다. 몰입의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우리는 몰입을 통해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예배에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한다면 더 좋은 은혜의 때,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들었던 말씀은 두려워 말고 희망해라. 다른 말로 하면 상상해라, 믿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절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정결한 믿음을 위해서 버릴 걸 버리고 예배 생활에 집중해 보고자 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찾아온 것이지요. 저거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저들을 치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가 뭘 새롭게 해, 늘 그렇고 그랬지,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상을 버려서 그런가? 바알이 노했나? 아스다롯이 심술을 부리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미스바의 예언자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구원을 희망하라,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해라 하는 말씀을 들은 듯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구원의 응답을 이미 받은 듯이 감사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을 응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십시다 하면서 함께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상황에 지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희망하고 상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탄식하고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가을에 추수할 들녘을 상상하는 농부가 이른 봄부터 이 뙤약볕 속에서 노동해야 하는 여름까지도 견뎌내면서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력을 잃어버린 농부는 이 노동의 고됨에 치여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무엘을 보십시다. 그는 몰려드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맞서 싸워주실 것을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희망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두려움도 이기고 많은 적군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하고 상상한다는 게 현실을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됐다, 저렇게 하니까 안 됐다 하는 그런 경험을 따라서 계산하지 말고 약속을 따라서 크신 하나님의 개입을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들이 기도와 상상력으로
하나님께 오직 매달려 의지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10절이 그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행동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강팀이 자책골로 무너지듯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런 개입을 희망하십시다. 그리고 상상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어요. 이 구절들 사이에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는데 왜 거기서 멈추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탑을 쌓는 일로 전환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좀 더 추격하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있었고 블레셋을 아예 지중해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승리가 바라보이는데 절제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전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곳쯤까지 가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탑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평화였지 블레셋의 몰살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알아차리고 멈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해야지 할 때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잘 안 돼서 많은 이들이 소견대로 길을 정하고 과속하며 운전하듯이 살다가 수많은 사고를 만들어냈던 시대이지요. 지금도 많은 교통사고가 과속과 방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안전하게 가는 것. 그런 걸 무시하고 조금 빨리 가려다가 내 삶도 망가뜨리고 남의 삶도 망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뿐 아니라 인생의 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먼저 또 더 성공하는 그 일보다,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들의 명성을 날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는,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사무엘은 그게 뭔지를 알았기에, 아니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기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들의 승리를 탐했고 취했을 거예요. 그들의 탐욕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농공행상의 지리한 갈등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일종의 과속이 돼버렸겠죠. 사울이 넘어지고 솔로몬이 넘어졌던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겁니다. 새로운 은혜의 때는 물거품이 되고 평화의 때는 더 요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나니까 에베네셀의 때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어두웠던 시대,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도 두렵고 무섭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시대를 접고 이제 은혜의 때, 평화의 때를 만들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과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집중해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희망하고 상상하고 기도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너의 승리의 길도 멈추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분명히 에베네셀의 때가 이루어지리라 소망하고, 그런 에베네셀의 때를 만나는 교회, 가정, 사업,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생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